할렐루야. 기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내리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축복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마가복음 10장인데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25일, 24일 저녁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 25일 7시부터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 7시지만 찬양팀 하시는 분들은 6시까지 예배당까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팀은 6시까지 그리고 7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탄절에는 특별히 감사 드리는 헌금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송과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 순전한 나드에서 한국에서 총책임 맡고 계시는 허철 목사님이 대표신데 그분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고 한국에서 그 총괄적으로 하시는데 박철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성령사역 훈련 받을 때 이분한테 훈련을 많이 받으십니다. 국제적으로 외국어도 능하시고 성령사역이 아주 능하셔서 우리 자녀들 뭐 예언 기도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실 분들은 25일 날 저녁에 또 오시되 또 성탄절이니까 무슨 집회를 넘어서 예수님 성탄의 기쁨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저녁에 모이는 것이니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성탄 준비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가 성탄절 25일 저녁에 충만할 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에 대한 구절이 또 그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성탄의 구절입니다. 보통은 성탄절 구절로 있지 않으나 이게 성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마가복음의 성탄절 구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 다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오셨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니라 각 집안과 모든 집안에 태어난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을 성전으로 여기시고 그 몸에 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자녀 달려가는 어느 장소 어느 때라도 다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과 평안을 이루시오니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여,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주사 지친 영혼 은혜롭게 하시고 달려갈 영혼 진리를 따라서 달려가는 진리의 파수꾼 되게 하시고 은혜를 전파하는 전달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구주를 따라갈 때 세상을 구원하는 인생이 자동적으로 되오니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인생, 세상을 다 복되게 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세상에 보내신 예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연말 연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룩한 시절 되게 하옵소서. 추울 때 하나님 앞에 몸이 고생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놀랍게 회복되는 모든 주님의 축복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진리의 이름 높이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목숨 버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마가복음에는 목숨 버리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볼 때도 그 예언이 나타나지만 아기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왜 고난당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죄인이 회개할 때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간과시키고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개하면 죄가 지워진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눈물 뿌리고 진정으로 회개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가 있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를 아무리 해도 안 봐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죄를 회개를 아무리 해도 회개를 해서 착하다. 그러나 이미 저질러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형벌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으면 살인한 직후에 회개합니다. 눈물 뿌려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회개하는구나.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죽어라. 이러고 살인범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살인범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면서 죽지 않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이 죽임당하게 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놓아주는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곧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믿어지고 죄가 나쁘다는 걸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처형받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재앙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속물이신 예수님의 자격이 충분해야 되는데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시려면 하나님처럼 닮아야 됩니다. 사람 같으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닮게 사람 지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누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되 죄는 전혀 없으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완전한 타락하지도 않은 사람의 형상이므로 죄를 대신 저주받기에 탁월한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 아기로 오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뻥 하고 성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인간의 후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난 죄인의 몸에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야지 죄를 짊어지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짊어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품에 계시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의 몸에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되 그 몸에는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성탄 파티 전에 예수님은 섬기러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왔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죄 사함을 위해서 회개하면 죄 사해진다고 합니다. 회개도 죄 사해 주지 않습니다. 왜 회개를 할 때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군가 그것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 지을 때 다 용서해 줘요. 하나님은 용서 안 해줘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왜 죄를 용서를 잘 해줄까요? 그건 자기도 죄 짓기 때문에.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그럽습니까? 자기가 죄를 자주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워야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너그러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의 너그러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십니다. 너그러우시려면 자기 아들을 처절히 찢어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죄와 완전히 상관없으신 분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이 죄와 완전히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자함과 우리의 자비함은 사람은 그냥 너그럽게 봐줍니다. 다 봐줍니다. 청부살인을 해도 불쌍히 봐주세요. 청부살인을 했답니다. 조직폭력배한테 뇌물 주고 누굴 죽여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법정에서 눈물 찔찔 짜고 있으면 판사가 너그럽게 봐주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식 죽이면은 그렇게 너그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판사 자식을 죽이면 그렇게 너그럽게 은혜롭게 방면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여도 너그럽게 봐주려고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하고 다른 겁니다. 저는 30몇 년 동안 서울 고시촌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도 개천가였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개천을 따라서 등교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거기가 홍수가 넘쳐나니까 신림동 개천가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개천에 뚝을 세워가지고 홍수가 넘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뚝이 없었고 흙이었습니다. 흙의 언덕 사이에 흙 옆에 개천이 흘렀습니다. 근데 70년도에 큰 홍수가 나서 다리가 몇 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때 나무 다리를 건너고 다녔는데 그때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전국에서 다 학생들이 모이는데 고시를 준비하려는 학생이 그 신림동 개천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고시촌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거기 있었는데 그 고시촌이 활성화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마다 법학을 전공합니다. 법을 알아야 법관도 되고 또 법을 알아야 나중에 통치하는 국회의원도 되니까요. 국회에는 법을 제정하는 데니까 국회의원 된 다음에 권력가가 되기 때문에 권력 잡을 사람은 무조건 법부터 공부합니다. 그래서 정치학과 안 가고 법학과를 많이 갑니다. 국회에서 권력 정치를 하기 때문에 법을 모르면 정치학을 공부해도 정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학과보다 법학이 인기가 많습니다. 사법고시 준비하려고 사람들이 아주 공부합니다. 그럴 때 제가 아는 판사와 검사분들의 고백에 의하면 법조계의 비리가 많답니다. 자기가 감동되면 봐주고 자기가 괘씸하다 이러면은 크게 중형을 때립니다. 또 권력자와 연관되거나 재벌 기업체와 연관된 소송이면 잘 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술 파티를 벌이고 그렇게 파티에 술에
탕진이 되나 또 선후배 관계 봐서 잘 봐주고 이러면서 이제 끈끈하다고 하지만은 온갖 법정 비리가 뒤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고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자기의 출세 가도를 위해서 법관을 하지 절대 청소년 때부터 법관 될 때 사회를 고치겠다. 그러나 사회를 고치기 전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법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 부조리를 낳는 것입니다. 법관은 모세율법에 죄를 아주 멀리하는 사람만 되게 하라. 그래서 판사가 될 때는 반드시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도록 제사장과 유사가 아주 그 탁월한 지도자가 제사장과 함께 죄를 아주 멀리하고 아주 거룩해 사는 사람과 함께 판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술 파티하고 마작하고 도박하는 사람도 재판을 합니다. 그때 인자와 자비를 베풉니다. 그럴 때 꼭 얘기하는 게 인권을 얘기합니다. 인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권과 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판사건 사형 판결 받는 사형수건 둘 다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세상 법대로 판결하죠. 근데 하나님 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법은 성경인데 성경하고 무관하게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는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지만 판사나 검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인이라 성경에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마지막 판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세상 죄를 모조리 판결을 합니다. 그때는 사형을 당했던 죄수나 사형을 언도했던 판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고 사형수들 사이에서 죽임당했던 사형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가지신 분이 다시 오셔서 재판을 하십니다. 사형당했던 사형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인류에게 죄인들에게 정죄당하고 사형당했던 사형수의 이름이 유명한 인류에서 가장 유명한 사형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인류 역사상 죄인들과 자칭 의인이었으나 권력자와 판사들 재판관들을 다 판결하시고 지옥 갈 사람들 다 영원 지옥으로 보내시고 구원받을 자 자기의 피로써 그 죄를 지우시고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아기 예수 이야기를 아주 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급하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파하고자 아기 예수 그 사건 자체는 마태복음에게 맡겨버리고 이 마가복음은 성탄의 의미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를 준비하는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머지 여생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거룩하고 희생적이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도록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이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탄의 의미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성탄 집중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는 오셨다. 사람이 태어날 때 기뻐합니다. 돌아가실 때 슬퍼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죄인들에게 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본을 보이시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또 성탄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성탄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구절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1, 2절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육체로 계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실 때 온 세상을 지으셨죠. 그래서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책을 편찬하실 필요가 없이 내가 만든 게 내 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모세 때 히브리 종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경책이 본격적으로 집필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성경책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연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성경에서 읽을 때의 하나님을 더 빠르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주셨지만 또한 그 전부터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또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당하려고 오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여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 중동 지역에서는 성탄절을 저녁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2000년 전에는 대예배는 해 떨어지고 저녁에 했기 때문에 저녁에 큰 모임을 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성찬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확증하시려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면 찍거나 마시거나 기념할 때 그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 몸속에 넣을 때 그것은 예수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피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지나간 1년 동안의 허물을 회개하고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긍휼 얻기가 어려웠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약에는 귀신 들린 사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회개하는 사람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죽기 사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귀신 쫓는 사역이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아들의 오신 이유를 묵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8장에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7장 53절에 가로가 쳐 있죠. 8장 11절에 끝에 가로 쳐 있는 거 보시죠. 이 가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본에 의하면 어떤 성경엔 이 구절이 있고 어느 성경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왜 이게 없냐면 구약에 간음을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간음한 사람 그냥 용서를 해서 정죄 안 당하도록 하니까 이거를 옛날에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걸 성경에서 빼버린 겁니다. 근데 많은 성경이 이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말하시고 행하신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셔서 이게 성경으로 남은 것입니다. 구약에는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용서를 해 주십니다. 왜 용서를 해 주실까요? 죄인들은 여러분 술집에 가면 술 마시는 사람끼리 자기가 바람피고 악한 짓을 했던 걸 얘기합니다. 술 취한 뒤에. 그럼 서로 낄낄대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술집 술꾼들, 술주정꾼들 그런 모습을 흉내내서 용서를 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간음한 사람 용서 한번 해주시려면 간음한 사람이 돌로 쳐 죽임 당하는 피 흘림의 고통을 자기가 결단을 하고만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밖으로 용서할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선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남자는 안 잡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에 남녀를 같이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무슨 건수를 잡으려고 약한 여자를 붙들어서 끌고 온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시험거리로 만들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수많은 정죄당하는 그런 상황의 여인을 구출해 주시기 전에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계속 6절에 쓰십니다. 어떤 사본에는 손으로 쓰셔서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죄 몫을 땅바닥에 쓰셨더라. 이런 구절이 또 있는 사본이 있는데 그 기록은 많이 전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경으로 분류되는 어떤 사본들에는 그런 구절까지도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모르는데 땅바닥에 계속 쓰십니다. 그럴 때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고 계속 물으니까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8절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뭘 계속 쓰시다가 자꾸만 뭐라 하니까 일어 쓰셔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다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쓰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정죄하는 사람들의 죄를 말하진 않으시고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행위책에 그게 적혀 있는 것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실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 양심판에 자기 죄가 떠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이렇게 낙설하면 사람 마음에 잊혀졌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양심의 죄책감으로 팍 그 죄가 쓰리게 박혀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요히 우리 몰래 땅바닥에 이렇게 쓰시기만 해도 그 땅바닥에 그적그적 거렸던 그 글씨가 우리 마음의 고통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목하면은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 죄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자하고 사람의 죄를 용서했던 것이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한 가증한 짓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정이 있는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는 인정 많은 사람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죄를 다 감추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치적으로 나쁜 일을 했던 거를 막 정죄를 했습니다. 총을 쏴서 사람 죽였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짓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나쁘니까 죽어도 된다 이런 증거를 했었다고 법정에 있었던 증인들이 나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증언에서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부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뒤에 술집 가서 바람핀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전부 술집 가서 바람 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법정에서 그런 거를 고백하면 자기네가 창피하니까 그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답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정의로워서 권총으로 사람 죽이죠. 그러면서 자기 죄는 너그럽게 감추기 위해서 박정희의 술집 가서 바람 피웠던 부인 돌아가신 뒤에 음행을 했던 거는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가증스럽게 죄를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말자고 합니까? 이것들이 살인범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너무너무 거룩하신데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사랑하실 때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공의를 완전히 지키면서 사랑하시려고 철저히 그 대가를 자신이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저질러져서 그 처벌과 피해가 있는 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니까 전임 대통령을 쪼는 일이 반대편 정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죽으니까 수사를 종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죄에 대해서 묻는 걸 스톱합니다. 인간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죄를 수사하다가 그 당사자가 죽어버리죠? 그럼 수사를 종결합니다. 유괴범이 그 나쁜 놈이죠. 그런데 유괴범이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그 수사를 종결해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도 죽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학대를 안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하면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회개를 아니하면 수사한 기록을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기독교인들인데 가짜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다서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어는 것들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창기들, 세리들, 뇌물 받는 세리들하고 같이 지내셨습니다. 과연 세리들이 뇌물 받는 존재였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교제를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교제를 하신 겁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을 보고자 높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요즘 세무청장입니다. 세무서는 재벌 기업들이
판검사한테는 수백만 원 줘도 공이 더 붙거나 공이 2개 이상 더 붙는다고 하는데, 세무 담당자한테는 뇌물을 법관한테보다 더 많이 세게 때리는 데가 세무 직원들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옛날부터 부정부패가 로마 제국 때부터 많습니까? 그럴 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을 때, 토색은 뭐냐면 도적질해서 내다 파는 걸 토색이라고 그래요. 도적질하죠. 차도적이 소나타 2대를 도적질하죠. 그럼 4대를 변상해야 돼요. 2배만 하면 돼요. 근데 토색을 했다. 갖고 와서 내다 판 거예요. 이건 장사를 위해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도적질 2배가 아니고 4배로 쳐야 돼요. 양을 도적질하면 양을 토색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내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걸리면은 4마리의 양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손해배상은 이렇게 4배 형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건 회개를 어느 기준으로 한 겁니까? 모세 율법으로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약 성경에 죄를 엄하게 규정하는 기준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술집에서 껄껄대면서 함부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회개했는지, 우리는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술집 기준으로 회개를 한 건지, 아니면 구약 율법의 기준으로 죄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는 기준으로 회개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 기준의 죄는 엄히 다스리는 기준으로 회개를 하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회개하는 종교 관습이 현대 기독교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시절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깡패도 예수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회개했다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예수를 주라 영접했다 하면서 마구잡이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이 비난해서 그 비난 자체도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준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로마 제국의 세리장이었지만 로마 제국법의 기준으로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재판관이 회개할 때 우리나라 헌법 기준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재판을 보는 판사가 성경 기준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판사도 회개해서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우리한테 황금과 유약과 모량을 선물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동방에서 박사가 오니 동양 종교가 우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동방 박사는 어디서 오냐면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동방 박사의 고향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부모를 섬기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예수가 어릴 적 시절이 기록이 없으니 중국이나 네팔 근처로 와서 불교를 공부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불교인들이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을 섬겼더라. 목수하는 집안에서 나사렛 동네에서만 부모 공경했더라 이럽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부모 공경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왜 공경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부모 공경하라고 선포된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횡단보도를 만들어라 광화문 앞에 해놓고 자기가 만든 횡단보도 신호등 자기가 지키려고 1분, 2분, 3분 기다리는 대통령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인간이지만 육신의 부모가 있을 때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와서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든 질서대로 부모 공경법을 따라 마치 횡단보도를 광화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횡단보도를 제정한 대통령이 횡단보도 규칙 지키듯이 부모 공경하는 인간사회 규칙을 예수님 완전히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지키신 법을 따라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부모 공경하신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외국 여행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극빈자는 외국 여행을 당시에 못 갔습니다. 전쟁 때 피난 가느라고 맨발로 걸어가는 거 빼놓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귀족이 아주 부유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방 여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동쪽에서 온 분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오시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쪽에서 박사들이. 그럼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았냐라는 것은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23장에 사라가 숨을 거둡니다. 24장에는 이삭이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홀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슬픔에 잠겼을 때 아브라함이 호라비가 됐습니다. 호레비가 됐는데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삼는 일이 24장에 있고 24장에 끝날 즈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을 해서 행복해집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크게 이삭이 위로를 받습니다. 부인을 얻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나서 25장 1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사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었는데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는데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6절 자기 서자들에게 재물 주어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6절에 돼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미디안 광야의 왕자로서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 할 때 나중에 80세 됐을 때 늙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드로라는 미디안의 족장을 만나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미디안의 족장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 그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미디안 족장, 미디안의 제사장, 그럼 타종교 제사장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디안 족장인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 후손인 미디안 그 이삭의 이복 동생 미디안의 자손들을 미디안 족속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로 장가간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집안으로 장가간 거예요. 미디안 지파로. 그러니까 시포라라는 그 부인 이름은 이드로의 딸인데 시포라는 미디안 지파의 딸입니다. 근데 미디안 지파는 미디안이라는 조상을 갖고 있는데 그 조상인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가간 다음에 또 결혼을 했어요. 그때 그 이삭이 40세에 장가 갔는데 60세까지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은 이삭이 아기를 20년 동안 못 낳았죠.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집안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50년 동안 아기가 없고 100년 동안 없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왜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았을까?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 낳느라고 바빠서 왜 보세요. 이삭을 장가 보낸 다음에 이삭이 20년 동안 애를 못 갖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기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지파로 이제 장가를 모세가 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지파 사람하고 같이 살았죠. 몇십 년을. 모세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비했지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메시아가 오시는 걸 예비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지파의 모든 조상 때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걸 가르쳐 왔고, 그리고 이 미디안 지파는 어떻게 살았냐면 베두인 비슷하지만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섬기고 성경이 없었을 때인데, 오늘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가장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성탄절에는 뭐 무슨 은사 집회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이걸 합니다. 동방박사의 그 영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정확히 독파를 하지 못하면 동방박사가 이게 어디서 나온 존재야 이렇게 의아해 합니다. 이들의 모든 메시아 사상은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데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재미난 것은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연법 그대로 살면은 점성술을 하냐. 이제 사람들이 또 이교도 하고 혼란을 갖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미안해서 못 묻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까발리는 겁니다. 예수님 점성술사하고 친했던 거 아니야? 동방박사 이거 점쟁이들 아니야? 하늘 별 보고 점치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묻기도 미안하고.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압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이 없었을 땐 사람이, 그리고 조직사회를 안 하고 자연법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아주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쭉 살고, 모세가 전달했던 그, 모세가 아마도 미디안 지파한테도 그걸 전달했었고, 이드로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두는 걸 얘기할 때 이드로의 지혜는 모세보다 탁월했죠. 왜 그래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 걸 미디안한테 얘기한 걸 전수받았던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성경을 전수해 주진 않았지만 자연법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기가 없었죠. 예. 레위기에 이복 동생 여동생하고 결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사라를 취했는데 자기 여동생인데 한 아버지의 딸이에요. 아들과 딸. 근데 어머니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럴 때 그럴지라도 한 아비의 같은 자기 자매하고 결혼하면 저주받는다고 레위기 18장에 기록이 분명히 돼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때 자연법으로 살다가 텐트 치고 있다가 결혼했나 봐요. 그런데 애를 못 낳죠. 그래서 근친 결혼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체험을 한 겁니다. 배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실수했던 모든 것을 정리해서 늙어서 실수 안 할 때 창세기 25장에 그 모든 믿음의 노하우를 미디안한테 다 줬기 때문에 자연법을 통달하는 단계로 이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교회에서 성경법을 지키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교회법 지키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법이 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다 못 지키니까 사람이 법을 정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지도자에 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목사 기준으로 하면 청년이 옵니다. 부자 청년이
청년을 사랑하시고 네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 교회 사역자로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요즘은 신학교 나온 사람을 목사로 세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단법이 성경법하고 이게 괴리가 있죠. 이렇게 될 때 뭔가 교단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속법인 회사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교회법을 지키면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이 타락하고 성경 이외의 다른 법을 생각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근데 성경법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자연법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을 그대로 따르면은 신약 성경 그대로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 힌두교에서는 파리나 모기를 죽이면 안 된다, 살생하면 안 된다는 어떤 교리를 가리키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날개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하니 너에게 해롭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파리, 모기, 바퀴벌레는 인간한테 해로우니까 없애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구절이 있어요. 근데 힌두교 사람들은 살아있는 걸 존중해야 된다. 일부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걸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불교도들은 바퀴벌레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람을 해롭게 하는데 사람은 땅을 다스리는데 가증하다 그러면은 바퀴벌레나 파리나 모기는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만든 형태가 아니라 변질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도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변질이 된 거예요. 죽지 않는 형상이었어요. 그럼 사람이 부정되죠. 부정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권 운동자들이 사람은 인권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죄성을 자꾸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은 부패한 겁니다. 무엇처럼? 모기, 파리처럼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파리, 모기가. 사람뿐 아니라. 그럼 힌두교나 불교를 믿지 않고 그걸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지 다른 생명체가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 경전보다 더 자연계에 맞습니다. 이해하세요? 또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없을 때도 아기가 낳으면 꼭 남자아기, 여자아기 하나 대 하나씩으로 납니다. 1대1 비율로 아기가 나지. 어느 산부인과 전체 국민을 다 들러봐도 1대4로 여아가 4배로 나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일부 4척까지 허용한답니다. 이게 자연법에 안 맞게 다른 종교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법 그대로인데 어떤 사람이 자연 속에 도 닦고 살죠. 근데 성경 안 믿죠. 그럼 자연법을 안 따르면서 자연 속에 사는 거라고 바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연법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연은 뭐예요?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자연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하시되 심히 보기 좋았던 자연물이 뭐예요? 가정이었다. 이게. 심히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매료가 되는 자연물이 있더라. 이게. 인간끼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인간 자연물인 가정생활에 매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나 일 안 해. 이러고 쉬셨더라. 얼마나 매혹이 됐으면 미혹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매혹이 되신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소나무 만들면 또 일합니다. 다음 날 또 일합니다. 동물을 만들면 다음 날 또 일합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고는 아이고 나랑 똑같네. 감동을 받으십니다. 자기 작품에 자기 걸작품에 자기가 감동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손을 놔버립니다. 그런 가장 아름다운 자연은 뭡니까?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떠나면 그리고 바위 속에 살면 가정 파괴범이요 자연법 파괴범입니다. 자연 속에 사는데도요 그래도 가정을 떠나면 저주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자연법이 불교의 도 닦는 소나무 숲에서 도 닦는 자연법보다 더 성경적인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 인간은 자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연 아니요? 사람이 뭐 로봇같이 태어납니까? 기계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생명체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태 열매가 있어요. 아기가 사람 열매예요. 사람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태에서 열매를 맺는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술과 암술이 사랑을 해가지고 수정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자 수술과 여자 수술, 이게 암술이 그게 남성과 여성인 거예요. 사랑을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면 그게 갓난애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자연인 것이에요. 은행나무가 암수나무 따로 있듯이. 하나님이 제일 보기 좋아하시는 자연의 개체는 뭐예요? 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잘 되면 자연 만물이 나머지가 다 복받고,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 만물이 썩어짐에 신음하며 종노릇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를 메뚜기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보내신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땅에 다 저주받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메뚜기나 원숭이를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럴 때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늘을 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이 미디안 지파 후손들 중에 일부 동방박사 3명이, 3명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 놨지 동방박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2명인지 5명인지. 예. 근데 동방박사 3명이라는 게 그냥 통설로 전해지니까 그냥 간단히 선물도 3개니까 3명이 왔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라고 주로 추정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동방박사는 별만 보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보고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계속 기도하다가 계시가 내려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만물의 자연의 관측을 통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분명히 보이실 때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이 가을 하늘 있죠? 보고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아주 잘 됩니다. 예, 잘 모르시겠으면, 그럼 왜 예배당 지으셨어요? 여기 하늘 뚫어놓지. 그 비가 내리거든요. 비를 막기 위해서 이게 예배당 지어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시면 하늘이 좋을 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고, 별을 보면서 산속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밤에 기도를 하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계시가 임하는데 창세기 1장 14절을 보세요. 1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궁창에 별들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요, 해와 달과 별은 뭐를 발산하죠? 빛을 발산하죠. 이 육적인 빛을, 이런 이 램프는 인위적인 빛인데요, 하나님이 밝히시는 천연빛인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인간 육안으로 볼 때는, 그 빛을 이렇게 눈부시게 느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징조를 깨닫는 증세가 일어났었어요. 원래 창세기 때. 이런 증세들은 언제 가끔 다시 일어나냐면, 계속 자연법을 지키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윤동주 시인처럼 기도하고 사는 사람, 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하늘을 보고 계속 기도하는데 별빛을 보고 계시가 임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담이 타락 전에는 일반 현상이었는데 타락 이후에 사라졌다가 가끔가다 사람한테 빛이 임하고 계시가 임해요. 요 현상에 대해서 그 욥한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한테, 욥이 자기 너무 거룩하게 사는데 날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나 욥 이래봬도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 몰라주세요? 나 고생해서 죽을 것 같아요. 막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 좀 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38장 이후의 모든 내용은 타락 이전에 아담이 실행했던 하루의 일과들이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챙기고 다녔는지를 쭉 얘기했는데 너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런 거 아니? 너 이거 아니? 너 저거 아니? 자꾸만 묻는데 자연에 대한 것만 묻죠. 그건 뭐냐면 아담은 타락 전에 이걸 매일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초자연적으로. 질문이 오는데 욥은 타락 전에 아담이 실제 우리 조상이 다 실제 했던 것인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 산 염소가 언제 새끼 베는지 아냐? 욥은 몰라요. 야, 산속에 혼자 사는 염소도 모르냐? 그러면 집염소는 아는데 산염소 잘 몰라요. 너 타락했구나 이 소리입니다. 사람은 저기 산염소를 딱 보는 순간 산염소가 언제 아기를 베고 나는지 그냥 통달하는 초능력을 가졌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서 동물의 생전 체험 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쫙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기타를 본 적이 없는 인간인데 기타를 딱 보는데 이게 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담은 딱 보는데 처음 보는데 기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기타를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거요. 자 보세요. 만나가 딱 떨어졌는데 만나가 뭐냐면 맛있다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다음에는 이름을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갖다 보여주시는데 그때 제깍제깍 초자연적으로 그냥 일을 처리합니다. 그것을 욥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운지 보자. 내 질문에 답하라. 이럴 때 욥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진짜 착하게 살아도 타락되기 이전에 기능이 없는 상태로 착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타락된 겁니다. 자동차 바퀴가요. 처음에 출시될 때 4바퀴 튼튼하게 나왔는데 가시밭길 가다 하나가 빵꾸가 났어요. 못을 밟아서. 그러니까 3바퀴로 달려갑니다. 한 바퀴는 빵꾸가 났어요. 그래도 대충 수리소까지 가죠. 근데 우리는 온전하게 수리소까지 바퀴의 기능을 다 했어. 근데 그거 완전한 차가 아닙니다. 기능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3바퀴로 해도 우리의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한쪽 바퀴가 없다는 걸 모르고 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살면 완전한 자동차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자동차 세계의 자동차는 불완전한 자동차이듯이 너 지금 완전히 땀 흘리고 달려가는 인생이라도 너 바퀴 하나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사는 거와 무관하게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염소 새끼 얘기합니다. 38장을 보시면 39장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건 뭐냐면은 염소를 사슴을 노루를 볼 때 임신이 됐을 때는 새끼가 임신됐는지 모르죠. 밖에서 볼 때. 그래도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겉으로는 안 보여도 임신된 건지 아닌 건지 그냥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신 기간 자체를 알려면은. 그래서 저거 임신됐구나.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노루를 도와줄 수 있어야지 그게 초자연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노루를. 지금 딱 임신이 되면 노루가 이게 리듬이 달라져요. 그럼 그 노루에 맞춰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사랑스러운 노루야 이러면서.
근데 임신이 딱 되면 사람도 잘 감이 없을 때가 있는데 다른 개체인 노루 새끼 그것도 산노루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아채서 챙겨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교육기관이 필요 없게 제작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자체가 이게 타락됐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병들지 않는 병이 없으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병원을 끼고 살죠. 인기 직종 중에 의사 되려고 의대에 많이 지원하죠. 이거 자체가 타락한 시대라는 겁니다. 교육이 돈을 많이 벌죠.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지성이 파괴된 겁니다. 이성이 파괴된 겁니다. 이성을 자랑하는 하버드는 고장난 인간들이 모여서 고장난 것들의 기능을 자랑하고 있는 중고제품 시장 선전터인 겁니다. 나 책 1만 권 읽었어.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장이 나니까 외부 매뉴얼 보고 수리하는 1만 권 매뉴얼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그렇게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장난 전자제품 같이 교만하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이성이 강조가 되죠. 그러다가 하버드에서 누가 강의해요? 하이디베커 선교사님이 모잠비크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초자연적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하버드생이 다 강단에 모여서 그 선교사 강의를 들었어.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배웠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혼란이 돼버렸어요. 기적은 없는데 실제 기적이 일어난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교수들이 가르친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하버드 가서 인정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룰 수 없는 걸 한 사람이 하버드 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 중퇴했죠. 근데 왜 하버드 졸업식에서 강연해요? 돈 많이 벌거든. 여러분 하버드를 아무리 나와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라.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박사를 고용해요. 그래도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를 중퇴한 학생이 어떻게 나중에 컴퓨터 장사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니까 연설하라고 모시는 거지. 여러분 하버드나 서울대를 나와야 거기서 가르치지 않고요. 그걸 나와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늘의 복을 받아 쉽게 하는 사람들이 갖고 노는 게 장난감이 서울대요 하버드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장난감같이 다룰 수 있으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따라가는 방식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 그럼 세상을 추종하는 부품이 되지 인도자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연법을 따라가야 돼요. 자연법 중에 최고의 넋을 잃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자연은 가족이에요. 가족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나무 숲을 이렇게 단장하면서 나 자연을 돌봐야 돼. 이러면 하나님이 조금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날 자연은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난한 마지막 날의 자연물인 가정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신 건 다 돌보는 겁니다. 41절을 보세요. 38장 41절. 38장 41절. 읽어주세요. 시작. 까마귀 새끼가요,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 동물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의미 있어요. 이거를 타락한 이후에 노아는 알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낸다 이럴 때 오락가락 하면은 어떻게 해요? 까마귀하고 교통을 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아주 멀리 하면 동물하고 이게 교통하는 선지자들이 나와요. 실제. 예. 그리고 동물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줄인 사자인데도
대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타락 이전의 현상이에요. 사자나 호랭이도 노아 할아버지한테 꼼짝 못했듯이 까마귀가 이걸 하는 것은 까마귀한테 뭐예요? 까마귀의 뜻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으면 소리를 외워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까마귀의 마음 자체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욥이 그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항상 해왔던 거예요. 까마귀, 저 까마귀 말고 저 까마귀 이래요. 아니 그 까마귀 말고 저 까마귀, 제가 배고프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해서 이 세상이 다 죄악 심판당하고 회개한 사람이 부활할 때는 요 기능을 복구해서 부활시키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구약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되지, 신약성경 갖고 부활의 영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구약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부활할 때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부활해봤자 그게 그거겠지 이러고는 막 살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38장 어딜 보시냐면 32절을 보세요. 32절, 33절. 천체에 대한 것이에요. 32절과 33절. 시작.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거기 머물러라 했을 때 그 말을 듣죠. 이와 같이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알아서 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가끔가다 그게 나타나지만 욥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초자연적인 자기 존재가 원래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의 능력은 이런 유의 능력이었어요. 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운행하고 때를 따라 이렇게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걸 대언을 하는 거예요. 12궁성을 때를 따라서 이끌어내며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삼성이라는 것은 오리온 별자리 가운데 그러니까 세 개가 또르륵 나타나 있는 것을 고대나 저 중동 지역이나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근데 그것을 필요에 따라 이적이 일어날 때 이사야가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겠나이다. 이렇게 임금한테 표적을 구하고 나타냈듯이 이사야가 그렇게 했듯이 네가 그렇게 때를 따라서 이게 삼성을 풀어낼 수 있겠느냐. 삼성이 이게 별이 모여 있어요. 말을 해서 이게 흩어졌다 다시 모이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법도를 인간한테 베푸실 땐 인간이 대언하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해와 달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이적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신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에 이 능력이 상실됐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착해봤자 타락 이후의 상태에서 착한 것이다. 타락 이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도 별들을 볼 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왕이 나셨다는 걸 계시를 받았다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능력이 다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물학과 가가지고 수염소, 암염소가 산에서 새끼 베는 때를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 염소, 작은 염소, 누런 염소, 검은 염소 종류별로 수만 가지인데 그거를 연구를 수십만 가지 종류를 연구한 다음에 그거 새끼 뱉는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염소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사는데 그 염소 중동에서 크게 대단위로 키우면 몇백 마리를 키워요. 그럼 그게 섞여 있는데 어느 놈이 뱉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거 알아내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새끼 염소 벤 엄마 염소가 누군지를 그냥 초기부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목동이죠. 그야말로 염소나 사슴이 오면은 그냥 목동 아저씨인 욥한테 비비면서 날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목동 아저씨. 그렇게 욥을 원래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그 능력이 사라졌지만 메시아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그 능력이 박사들한테 살짝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자연법을 따라서 광야에서 살던 미디안 지파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될 때에 말라기서 4장에 구약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람이 불타 죽는 재앙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은 세상이 다 망할 때를 대비해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고대 관습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를 예언해가지고 기록이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 재앙이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복구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살인을 한 사람은 사형에 집행하라는 것을 1.1핵이라도 공권력이 폐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경찰 안 무서워해요. 그리고 누구 무서워해요? 조폭은 무서워해요. 범인들이 왜 범죄를 해요? 그건 전부 이유가 있어요. 이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한테 물어요. 경찰 무서워요? 조폭이 무서워요? 그러면 다 조폭이 무섭다는 거예요. 형을 사는 사람들. 왜 그래요? 조폭은 죽여요. 무섭게. 그러니까 조폭이 시키는 대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경찰은 잡아도 죽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말 들어요? 조폭 말 들어요? 조폭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살인자나 유괴범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말씀을 국가가 불순종하니까 조폭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만 살리려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살려주지. 그러니까 조폭 세상이 되는 거예요. 판사 말 안 들어요. 판사 말 안 들어요. 살인범 하나가 죽음으로 모든 살인자가 사라지게끔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말라기서 이걸 잊어버리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 임금한테 따지는 인물들이 마지막에 나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말세 선지자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교회가 엉망입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임금한테 가가지고 국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징조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런 선지자들이 앞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이 없는데도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임금이 오시는지 알았느냐? 그것은 자연법을 따라 모세가 살던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 율법을 나눠받았던 미디안 지파 이드로의 후손들 아니에요. 구약을 아는 사람은 자연이 열린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안 지켜요. 구약 성경을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약만 믿고 영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영이 열리질 않아서 신령하질 않은 거예요. 대신 땅의 복은 누려요. 땅에 속한 거는 지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은 많이 벌고 사회 정복하는 건 잘해요. 근데 사회를 구원하고 거룩히 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은 육적인 축복이에요. 영의 축복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주받은 유대민족도 육적인 복을 받는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구약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사회 질서를 얘기하시는 거라서 이걸 말세에 1.1핵 빼지 않고 그냥 복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차원으로 높여야겠습니까? 사람들이 엘리후의 설교는 철학적이라서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설교를 왜 싫어하냐? 사념소가 언제 새끼치는지 아느냐? 이걸 철학자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은 욥한테 이상하게 말하시네. 엘리후는 네가 의롭냐? 이러면서 막 철학 논쟁을 하니까 엘리후는 멋있어. 33절 이후에. 근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야 별들을 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눈이 어떻게 내리는데 뭐하냐. 이거 뭐야. 자연백과 사전도 아니고.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말하셨나. 이거 한번 저 주석책을 연구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 이게 뭔 말이냐면 욥이 타락하지 않으면 요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면 요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 전 인간 창조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41장에 보세요. 네가 능히 리워 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34절 41장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리워야다는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는 교만한 존재의 임금이다. 이게 사탄이거든요. 네가 사탄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욥아, 네가 착해봤자 사탄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잡죠. 근데 여러분 잡아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여러분 피한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피한다고 얘기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피한다고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면 마귀가 나타났다 물러나가요. 마귀가 물러나가요. 마귀가 싸우는 줄 알아. 아니요. 마귀가 비켜나가는 거예요. 비켜! 이러고 사이렌 울리고 가죠. 그럼 다 비키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렌 울릴 권한이 있어. 근데 고속도로에 막혔는데 사이렌을 틀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반 차량이 아니에요. 그건 정부 인가한 사이렌과 예? 그 헤드라이트를 장착한 소방서, 경찰서에서 인증한 그 장치, 사이렌 장치를 장착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기도를 해서 왱 하면은 귀신 떼들이 다 홍해 갈라지듯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인생 고속도로가 나는데 그걸 안 쓰고 초짜 경찰관이 왔어. 이게 조작법을 모르는 거예요. 경찰차. 그 이상한 버튼이 있는데 옛날에 다른 차는 물어봤는데 없는 스위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서 만지지 마. 이거 만지면 소리 나는데 큰일 나나 봐. 이거 만지지 마. 이러고 운전만 해요. 근데 빵빵 크랙션 울립니다. 내가 경찰차란 말이야. 빨리 비키란 말이야. 이러고 크랙션을 울리는 바보 같은 경찰차가 있습니다. 빵빵. 그러면은 뒷차가 경찰차인 걸 딱 보고 왜 빵빵거려? 그리고 비키진 않고 내립니다. 또 정지시키고.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사이렌을 딱 키면은 알아서 다 비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는 안 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리고 열심히 뭐를 만집니다. 기도를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릴 때만 그 차량이 피하듯이 기도를 할 때만 귀신이 옆으로 비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교회 활동을 하는 거는 상당히 이거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경찰차 먹는 경찰관하고 똑같습니다. 사이렌 꺼버리고 경찰차 몰면서 아주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빨리 서울로 올라가려는 경찰차 비슷한 겁니다.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아이 죄송해요. 창문 열고 깜빡이. 이러면서 경찰차가 일반 차하고 비슷하게 막 앞질러서 요리조리 미안합니다. 손하고 깜빡이 2번 하고 이런 미친 경찰차가 있어요. 바보 같은 경찰차. 그럼 자기 특권을 이용해야지. 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서 귀신 다 비켜. 사탄아 네가 피해. 이러면 사탄이 피해요. 웃긴 거는 앞에 차가 끼어들 수 있어. 근데 뒤에 사이렌을 확 키면은 끼어들었다 경찰차는 쏙 들어갑니다. 그러죠. 지금 당도한 것도 아닌데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당도하기 전에 먼저 피하죠. 소리 듣고. 사이렌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귀신이 우리하고 맞닥뜨려지기 전에 기도 소리 듣고 떠나는 거예요. 귀신은. 경찰차 사이렌 원리하고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욥은 사탄을 이길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리워야단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 15절에 견고한 비늘은 리워야단의 자랑이라. 비늘이요. 30절에 배 아래 기와장같이 비늘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배때기에 뱀처럼 비늘이 있어요. 용이란 말이에요. 용. 너 용 잡을 수 있냐? 용의 생김새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용은 주둥이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나요. 그리고 20절에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요. 꼭 거북선의 용대가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북선의 거북머리가 아니에요. 그게 거북이 형태의 용대가리를 장착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럼 용대가리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실제 사탄이 생겨먹은 거예요. 영계에 갈 필요도 없고 영계에 있는 사탄 생김새를 여기다 박아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사탄을 잡아야 된다. 사탄 이기요? 그랬더니 42장에 1, 2, 3절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으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떼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얻는 권세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도 마지막 날 부활에 가장 영광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부활에 방해가 된다. 부활 때 큰 영광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은 빨리 응답을 안 하시고 조금 기다려라. 더디 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러면서 시간까지 조절까지 해주시고 완전 전자동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탄 맞이할 때 마가복음은 강력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는 왜 오셨는가 세상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잔치를 그냥 전혀 언급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이게요.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시즌인 것입니다. 이것은 갓난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고 자기 목숨 버리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다른 사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마지막 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하 이후에 사람이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홀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살지를 주로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해도 자기가 잘 돼야 부모님이 행복하니까 자기 잘 되는 방식으로만 효도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자기 잘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면 모든 생활했던 모든 결과물이 가족한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자체가 가족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쇠해져 갑니다. 그리고 갓난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필요한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몸, 약해지는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도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점점 강해지는 애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이후에는 점점 약해지는 존재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점점 강해지는 자손들을 위해 다 쓰는 이상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피 흘려 죽으면서 피 흘리지 않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 성격입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가 되면 이런 성격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신혼부부 때까지 모릅니다.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애가 있는 부모하고 애가 없는 신혼부부하고 이거 천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애가 없어도 엘리자벳과 사가랴라는 거룩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린 존재를 낳고 키워볼 때 하나님 체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낳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낳을 때 자기 몸으로 낳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직접 만드시고 낳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키우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흉내는 어떻게 냅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 가정 생활을 통해 하나님 연습하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하나님 활동이라고 합니다. 교회 활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별도 설립한 기관인 것입니다. 이건 특별 기관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일은 특수 임무를 받은 사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방서 운영은 특수 기관입니다. 불 났을 때 불 끄려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방서 직원은 특수 사람만 하면 되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소방수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하다가 불 나면 소방수 하는 사람만 불러서 끄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설립됐고 의인을 위해서 설립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쉬셨다, 만족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법을 따를 때 가장 마지막 창조된 자연은 인간 열매요, 인간 자연인 것입니다.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자연법 깬 겁니다. 가정을 세우면 나머지 자연은 복을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온전해지면 사탄도 쫓는데 아주 강력해집니다. 근데 가정이 온전치 않으면 사탄을 쫓아도 사탄이 뒤로 와서 다시 물어버립니다.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틈이 없어야 됩니다. 틈이 없으려면 사탄이 가정을 통해 옵니다. 욥한테 사탄이 가장 근접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사탄이 말을 합니까? 그때 부인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럽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몸을 때려가지고 병나게 하면 짜증이 나서요. 하나님 욕할걸요? 이랬는데 바로 그 뒷구절에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게 뭐냐면 사탄이 부인 입술에 와 있네. 보세요. 사탄이 이게 집안 식구한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제자 베드로한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러 왔거든. 우리를 위해. 근데 죽으시면 안 돼요. 이게 사탄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령 충만할 제자 입술에도 사탄이 오는 수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부인 입술에도 사탄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이 온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입은 어떻게 길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입을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없던 일이 막 생깁니다. 무에서 유는 어떻게 생성되는 겁니까? 입으로 말해서 부르는 겁니다. 입으로 말해서 부르는.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건 그냥 노력하세요. 일하세요. 근데 없는 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어디다 말하세요? 그냥 만물한테 질러버리세요. 계속. 그냥 하시면은 만물이 놀라질 않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쩌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쩌라. 이렇게 자꾸만 말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 방을 내는 거랑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으로 방 내는 거랑 그게 다릅니다. 예? 여러분이 방 붙이죠? 그러면 동네가 찢어버려. 그러면 아무도 안 봐. 근데 대통령이 방을 붙여요. 대통령 선거한다. 국민 투표한다. 그러면 찢어져. 잡아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영계에 방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존재가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딱 찍어버려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과 가정은 가난함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방을 붙이는 거예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은 가난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이 계속되고 빚이 늘어가. 그럼 뭔가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 두 가지로 완전히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거 저주받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형상은 공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보고 알아야 돼요. 보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은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음란 사진을 왜 보면 안 되냐? 음란한 걸 보면 총기가 없어져요. 보세요.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으면 비교를 하면 돼. 여러분 집안에 10년, 30년 동안 음란한 건 전혀 멀리하고 자연법대로 사세요. 먹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가공식품 말고 이 천연 음식, 나무에서 난 거 그냥 그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난 것만 먹으라고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집안은 음란한 거 보지 않고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집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집안이 30년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손들이 어떻게 되나? 그냥 실험을 해보시라니까 그걸. 30년. 예?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애들한테 왜 경건을 가르쳐요? 초자연적인 다니엘의 지혜가 내리게 하기 위해선 죄를 멀리 해야지 아이한테 초자연적 능력이 와요. 지금 대학교를 떨어지더라도 하버드 대학교 대학 박사가 와서 그 지혜를 당치 못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내리는 순간 그게 이루어지는데 하버드 박사들은 자기가 사업하지 않고 어디 취직을 해요. 왜 취직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그것은 돈 벌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버드 박사들이 왜 취직을 해요? 돈 버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법을 자기만 알고 있는 사장 밑에 취직을 다 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버드 박사 딴 사람들이 실제 고백하는 것들이에요.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인데 멋있게 바보 폼을 잡으려고 하버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는데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그 민족에서 천재가 나옵니다. 영국이 세계를 학문을 제패할 때 그 전에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뒤에 영국의 모든 학문이 세계를 지배하죠. 부흥이 일어난 민족이 한 세기가 지나서 전 세계의 문화계를 장악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영국이 야만족이었는데 어떻게 앵글로족이 야만족이었는데 숫자도 못 세는 바보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영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애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 다 가르쳐줘 숫자를 그때부터 셌어요. 유럽 애들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도끼 갖고 노루 잡고 막 이렇게 살던 애들이에요. 그 게르만 민족, 노르만 민족들. 그 완전히 숫자나 공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개족이에요. 지금 그 남태평양 무슨 원시족들 있죠? 예? 아마존의 원시족 있죠? 아마존에 그 팬티 하나 걸치고 활 쏘는 애들 있죠? 그런 애가 영국 애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 이거요. 성경을 믿고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아직 변모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변모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지금 교회가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냐? 복음서를 그대로 안 가르쳐요. 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했지만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논조로 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걸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과 사복음서의 설교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활동하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천국도 넉넉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서 제끼고 영국 사람들이 복음서를 안 지켜요.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소중합니까? 로마서가 66권 중에 최고 중요합니다. 미친 소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들었던 교회들 다 이슬람 사원 지금 되죠. 열매를 보세요. 제가 지금 증거하는 복음서를 그대로 믿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자 로이드 존스보다 탁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열매가 나빠요. 로이드 존스의 다음 세대는 이슬람화돼요. 교회들이 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이슬람한테 예배당을 팝니까?
이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그래요. 영국인들이 사복음서를 부끄러워하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사복음서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주로 가르쳤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에 돼 있는데 로마서처럼 가르치질 않아요. 복음서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서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부흥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뺏어가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못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정 해체는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가정 해체를 하는 순간 적그리스도도 파괴됩니다.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지도자 되지 못하게 해버려요. 가정을 파괴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 파괴는 그래서 사탄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못해요. 가정이 건강하면 복음이 다 증거돼요. 교회의 재정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아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 내린 거예요. 교회 헌금이 늘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사랑하게 하면은 그게 사회를 구원하고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넋을 잃고 감동했던 자연물이 가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 공경해라. 그래야 자기 부부도 자기 부인, 자기 남편도 사랑해요. 부모 공경 없이는 이기적인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돼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하는 집안에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남편 사랑, 아내 사랑도 파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데 부모 공경을 안 하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하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남편과 아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독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없으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건강한 겁니다. 사회는 가르칩니다. 가족 없이 떳떳하게 사세요. 저주밖에 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큰 흉년이 옵니다. 앞으로 큰 흉년이 옵니다. 그때 돼지 쥐염 열매라도 구워주지 않고 취직을 안 시켜줍니다. 앞으로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반에 있는 회사들에서 취직을 안 시켜줍니다. 큰 불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 누구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가족들과 친족이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에 동족이 도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독일에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히틀러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한 지도자가 나와야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1 어치 상품을 살려면 1조 원 마르크를 가져야 돼요. 1조 마르크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초인플레이션이 됐는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된다고 성령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봉이 100억이 되는데 생계비가 쩔쩔매는 현상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월급이 100억이 되는데도 크리넥스를 못 사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돈 쫓아가면은 집안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사람을 자기 몸처럼 대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수요일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마귀를 내쫓는 사이렌을 켜고 계속 마귀를 내쫓고 복을 부르고 그래서 말대로 이루어지는 복받은 하나님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탄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으므로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새 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예비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서에 새로운 예를
미리 말씀하신다 하셨고 예정된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정과 사회와 이 땅의 마을과 도시마다 가득하도록 주의 선하신 일이 가득하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1년의 모든 것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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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레비오라비아라바이 헬레비오라바이 아벨레비오라비아라바이 헬레비오라바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악한 마귀에 대적하며 예수님 악한 마귀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사인을 울리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게 땅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오셔서 새 일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없던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일에 없던 환난을 대비케 하시려고 예수님 분부하신 말씀 지키라고 하셨으니 예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가 떠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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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되신 증인 예수님을 통하여 말세 창세에 없던 창세일에 없던 환난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바다 생명체가 다 죽고 그리고 천체들이 흔들리며 온 사람들의 3분의 1이 어떤 연월일시에 인간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근과 흉년과 가난과 재앙과 전쟁의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예언하셨고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하여 내가 분부했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 기억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그 고난당하신 보혈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년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퇴치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의를 행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큰 기적의 역사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세대와 어린 세대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복을 예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시간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오후 시간 기도와 함께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대합니다. 주의 나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일주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성물을 바치오니 이 성물은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대로 바치는 것이므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또한 발로 행하는 모든 것 제 평안으로 함께 하시며
마음으로 구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과 권속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집안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는 모든 은혜가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 가정마다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집안의 자손과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새해 모든 계획된 모든 일에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